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예배의 하루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 은혜 주셨으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범죄하였고 실패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드림을 통해 더욱 자녀다운 자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모든 호흡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나아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고 우리도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경외하며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배척함을 볼 때 저희는 안타까워 한숨 짓고 눈물 짓습니다. 저들의 무도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전에 비하여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저희를 의인으로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시간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저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세상이 오히려 저희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요즘은 거짓 목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선동하여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외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 사회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선동 속에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희생하시어 둘로 나뉜 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나누어진 둘이 다시 화평하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루속히 담을 허물고 화평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도록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루하루 달려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란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은혜와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 확산된 산불로 인한 구호를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5천만 원을 지난 금요일 긴급 지원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며 목회 행정 공동 담임 목사와 교제 양아진호를 관람하는 새 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3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아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4월에는 작년 1교구, 2교구, 3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 출입 및 접근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새로운 가족된 교우님이 함께 예배하오니 그와 우리가 다시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가족 삼아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 순종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의 기쁨 되는 새 가족과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에) 출간된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의 저자 이재혁 선교사는 나이지리아 빙엠 의과대학에서 교육, 치료, 경영에 참여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 병원을 꿈꾸며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심각한 곳입니다. 2박 3일의 여정이 필요한 그곳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5살, 2살 된 아들과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된 계기는 의대 본과 3학년이던 가을 어느 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칠판 글씨가 둘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왼쪽 눈꺼풀이 떨어져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자가 면역 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병이 진행된다면 몸의 근육이 차례차례 힘이 없어지고 마침내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믿기지 않은 일을 당면하게 된 저자는 1년만 지나면 의사가 되고 더 공부해 전문의가 되고 남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도 낳아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평탄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힘들게 들어온 의대를 마치기는커녕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떠지지 않는 왼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고용량의 약을 복용하며 공부를 이어갔지만 약 부작용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붓고 속이 쓰리고 잠이 줄고 예민해졌지만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잠이 많아 불가능했던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병을 고쳐주신다는, 살려주신다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응답은 없었지만 기도할수록 뚜렷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라는 챕터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원망은 아니었다. 병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였다. 내 삶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 무력증이 진행되어 내 쉰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나는 바로 죽는다. 어차피 짧은 인생, 지금 죽어도 그래 여기까지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일을 하자. 25해를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두 장면이 떠올랐다. 대학 1학년 가을 부모님의 권유로 방문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아이들이었다. 한국의 난지도 같은 마닐라 빈민가 스모키 마운틴의 쓰레기 더미 위를 뛰어다니던 아이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정글에서 만난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병이 나도 치료할 길이 없어 그냥 죽어간다고 했다. 헛웃음이 났다. 내 생에 가장 기뻤던 일을 찾고 있는데 왜 선교지의 아이들이 떠오르는 걸까?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구나. 의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찾았다. 그리고 그 끝에 죽으면이란 단어를 붙여보았다. 돈을 많이 벌다 죽으면, 여자친구 사귀고 지구 끝까지 실컷 여행 다니다 죽으면, 친구 환자들을 기막히게 치료해 명의 소리를 듣다 죽으면, 어떤 일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다. 빈민가와 정글에 있던 아이들의 눈동자만 떠올랐다. 그 아이들과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빛나 보였는지 확인했을 뿐이다. 그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자. 이런 일을 하면 갑자기 죽어도 기쁘게 주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흑암 속에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강렬했다. 그날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이재혁 형제는 치료를 받으며 간신히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레지던트 3년차 때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고 9개월 만에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의료 선교팀에 속해 경험도 쌓고 성경 지식도 넓혀가며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선교사 합숙 훈련을 받으며 한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나이지리아 조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책에 실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사역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리지 못하고 천천히 걷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올라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책 속에는 마취 간호사 사오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오리는 과묵하고 체격이 듬직한 남자 간호사입니다. 상의할 것이 있다고 찾아온 그의 입에서 자신이 위암이라는 것과 자신을 수술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사울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영상의학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사울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진단은 간과 폐까지 전이된 사기 위암이었습니다. 임파선 전이로 인한 담도 확장으로 곧 황달이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사울이에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솔직한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수술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항암 치료가 최선인데 이런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6개월로 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평안한 얼굴로 사울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킨디아 찬자, 사일라와 마야 찬자. 하울이 부족 속담이에요. 북소리가 바뀌면 춤도 바뀌어야 한다는. 어제 CT 검사를 받고 나서 걱정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그분을 나는 믿어요. 내 나이 53, 죽는 것은 괜찮아요. 단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가족이 걱정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의 행실이 올바를까요? 집이 없는데 내가 죽은 후에 가족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말에 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약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며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고 싶지 않아요. 우선 가족들과 상의해서 아이들 학교를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북소리가 달라졌으니 춤도 달라져야겠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던 사울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6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추적 검사를 받았지만 암이 더 진행된 것을 알고 그는 항암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여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한층 느려진 말과 걸음으로 평소처럼 환자를 마취했습니다. 간간히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며 미소 짓는 모습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저자는 당시 상황을 기도편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만하면 꽤 따라간다 싶을 때 북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모두 이전의 춤을 멈춰야 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스텝을 딛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동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낯설게 서 있습니다. 흔들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북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는 지상에서 추던 춤을 멈추었다. 암을 진단받고 8개월 후 2019년 7월 15일에 주님의 품에 안겼다. 53세였던 사울이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며 그분께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소리에 맞춰 최선을 다해 춤을 추다가 북소리가 달라지자 잠시 춤을 멈추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춤을 다시 추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은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많이 공부하고 온 세상을 다니며 다양한 것을 경험하였다 해도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무속에 의지하여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울이 형제님이 달라진 북소리를 알아차렸듯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달라진 북소리를 알아차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들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달라진 북소리를 알아차린 여인들과 알아차리지 못한 경비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을 찾았다고 마가복음 16장 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염려하며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장정 5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고 무덤 입구에 움푹 패인 홈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는 다르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 주위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 지진이 율법 시대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에 발생한 지진은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 질서의 구원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시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을 3절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광경은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과 같이 무덤을 지키던 이들은 자신들의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그들은 넋을 잃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섭고 두려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떨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영혼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떨림이 없다면 내 영이 졸고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 드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나의 영이 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약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잠자는 스스로의 영혼을 당장 깨워야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이들도 여인들도 모두 무서워 떨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정도로 천사는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천사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겹쳐 있었습니다. 바로 전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여인들의 발걸음은 슬픔 가득한 발걸음이었고
그 발걸음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하우사 부족의 속담처럼 여인들에게 들리던 슬픔의 북소리가 기쁨의 북소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다른 한 무리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광경을 동일하게 목격하고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음에도 이전 스텝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대신 돈을 선택하며 인류 역사의 가장 어리석은 무리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벅찬 발걸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질하던 여인들 앞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기로 선택하신 사람은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처럼 화려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생애 내내 가르침을 주셨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자신들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 예수님 곁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여인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매우 낮은 지위에서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딸은 아버지의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잘 키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큰 지참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율법을 지킬 수 없던 목자들이 법정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여자도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했어도 현장을 목격한 여자의 증언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당부를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이미 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여인들을 만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법정의 증인 자격도 주어지지 않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는 단어 카이레테는 기뻐하라는 의미의 명령문입니다. 기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때 누리는 자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느끼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업적을 얻은 이후에 얻게 되는 지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커다란 기쁨은 대개 3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기쁨은 성취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뻐하라고 건네시는 주님의 인사를 들은 여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부활의 기쁨이 그녀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인들 심령에 가득 채워지자 무서움은 사라졌습니다. 기쁨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진 여인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발을 붙잡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의 표시입니다. 여인들의 행동은 어떤 위협이나 강요에 의한 피동적인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난 놀라움과 신비에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경배였습니다. 경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말을 했고 10절에서는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아, 얘들아 또는 소자들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를 앞두신 때에는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비겁한 배신자라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겁한 제자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를 통칭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해 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가나도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12제자 중 11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다만이 남쪽 가룟 지방의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썼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던 곳 가까이 갔다가 출신이 노출되며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는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 원하신 이유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부르시어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패하여 주저앉은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 삶의 스텝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탁하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예배의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에게도 주님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각자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나 가슴 벅차게 사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들려지는 달라진 북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스텝이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스텝이었다면 이제는 책임있고 균형 잡힌 스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고 허세 부리던 스텝이었다면 진실하고 정직한 걸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는 교회답게, 목회자답게, 교인답게 거룩하고 성숙한 스텝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 전임 목사로 사역하던 제게 교회학교 담임 목사라는 달라진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스텝을 딛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낯설게 서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엉거주춤 서 있던 제게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저를 평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안에 찾아온 평안은 부활의 현장에 있던 여인들이 느꼈을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올 7월이면 교회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는 온 교우님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연주하시는 북소리에 맞춰서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부활의 증인답게 그리고 길닦기 사명자답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나게 춤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부르고 계신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증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혹여 졸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신명나게 쳐주시는 북소리에 맞춰 부활의 증인답게 길닦기 사명자답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잊고 마음에 떨림 없이 예배로 나아왔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과 다시 세상을 향하려는 관성의 마음이 우리를 상처 입히고 주저앉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며 열정과 사랑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나 가슴 벅차게 사랑했던 각자의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 봉헌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부활의 증인답게 길닦이 사명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